오늘은 이 학번에 이제 우리가 8장까지 봤는데요.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다섯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황충의 재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제 무저갱에서 황충을 이렇게 황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다섯째 나팔이에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저갱이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냐, 이렇게. 뭐 신천지는 이게 오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다 오목사예요. 그 다음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의 황충에게 5달 동안 고통받는 것이 있습니다.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는 안 맞았으면 표 받고, 이게 하나님의 소속 아니면 사단의 소속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하나님의 인을 안 맞았으면 사단의 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황충들의 모습과 5달 동안 이렇게 오타네요. 5달 동안 해하는 권세,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신천지식으로 해가면 5달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 42달 기간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멸망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42달 기간 안에 일어나요. 신천지는. 42달 기간.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땅에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또 철용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또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의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8장에서 만약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나팔을 불었잖아요. 8장에서. 그래서 이후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화가 3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4개의 부은 나팔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는 나팔이고, 이 다섯째, 이제 9장에서 다섯째, 여섯째 불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도 이 7째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어떤 그런 나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을 볼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고 무저갱을 열어서 이제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와요. 근데 황충이 이게 복수입니다. 황충들이에요. 황충들. 여기 7절에 보면 들로 복수로 나오죠. 3절에서는 단수로 나오지만 9절에서는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황충들이 나오는 거예요. 황충들이 땅에 나오는데
이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면 입맞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입맞은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 황충들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황충들을 들어서 이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의 9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황충들의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어떤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내용이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죠. 뭐 이렇게 9장 7절부터 보면 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할 말들 같고, 뭐 머리에 금면류가 있고, 얼굴은 사라 같고, 머리털 같고, 뭐 이런 희한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황충들이 모양인데, 황충들의 모양의 어떤 그 무장한 모습,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여기 무적행의 사자, 저희들의 임금을 무적행의 사자라는데, 여기서 무적행의 사자를 뭐로 볼 거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하고 동일시 사실 내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보면 돼요. 이제 신천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오목사고, 무적행의 사자는 음녀 탁성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문맥을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나 개역 개정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사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누구 사자 이게 아니라 이 인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누구야? 천사. 안겔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겔로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같은 존재를 얘기해요. 문맥상. 문맥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가 계속 들으면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었고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가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장에서는 하늘에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구성을 봤어요. 보좌가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그리고 네 생물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경배 찬양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죠.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누가 취했냐면 예수님이 취했어요. 예수님이 취했어요. 예수님이 취했다는 것은 요 7인으로 인이 봉해졌는데, 책이 봉해져 있는데 7인을 이렇게 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처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에 앉은 것은 이겼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5장의 어린 양이 이제 6장에 띄는 거예요. 6장에 이렇게 떼어요. 이를 떼보니까 내 생물이 내 말들을 불러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하늘의 천체와 그 다음에 땅, 이렇게 하늘과 땅을 심판해가지고 그 중에 있는 왕과 부자, 임금들 이런 족속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6장이었습니다. 근데 6장도 뭐가 있었냐면 순교자 영혼이 제단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신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6장의 사건이 42달 사건이라는 거예요. 42달. 왜 그러냐면 심판이고 멸망이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멸망이니까. 이거는 장막성전 42달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 그러니까 순교자도 42달 기간 안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순교자가 나오려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자가 나오든지 이만희를 믿다가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장막성전에는 이만희를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유인구와 유재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순교자가 나올 수 없고, 또 84년 3월 14일 날 신천 이만희를 믿고 순교한 사람들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84년부터 이만희를 믿는 사람이 출현해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그 이전에 순교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논리다. 그 다음에 이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장막성전에 해와 달과 별, 목자, 전도자, 성도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적 일곱 머리 청지기 교육원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서 비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42달 동안 비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이 어두워졌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종말, 세상의 끝,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해달별을 입었다는 것하고 떨어졌다는 것하고 의미가 달라요. 해달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한 나라의 심판이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세상 끝을 얘기해요. 그러나 해달별을 입었다 하는 것은 어떤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어린 양이 인된다는 것은 어린 양이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6장에 이제 간혹 오해가 있는 것이 이 백마탄 자가 누구냐? 우리 조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막 여기 말이 많아요. 신천지도 예수님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와는 분명히 다르다. 19장의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앞장을 서요. 많은 군대를 입고 앞장서서 싸워요. 근데 여기는 내 말은 스가랴 6장의 네 말들을 단수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네 말들, 이 백마는 네 생물의 명령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 입장이지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나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서는 뭐냐면 심판하는 네 바람 천사들을 이렇게 스가랴 6장을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그 인을 떼면서 심판을 했잖아요. 심판한데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과 입맞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어린 양. 인자가 올 때,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또는 서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앞에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입맞은 14만 4천은 곧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 흰옷 입은 무리, 그러면 완전히 깨끗한 상태다는 거예요. 우리 지상의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처럼 두루마리를 늘 빨아입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늘 오염되니까 늘 빨아입어야 되지만, 이미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화가 된 사람, 성화에 완료된 사람이에요.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완료 형태가 아니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말 그대로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리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면 환난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천상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이제 졸리신 분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까 괜찮아요. 졸리는 거, 식후에 졸리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주무셔야 좀 일어나요. 나중에 14장은 계시록 14장은 이게 또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지상교회하고 14만 4천은 지상교회 성도들, 힘오는 무리는 천상교회 성도들. 그럼 계시록 14장은 뭐냐?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속받은 사람들,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 구속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흰옷 무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시겠지만 계시록 14만 4천은 7장과 달리 구속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견해도 있어요. 다른 견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 말이 맞는가 잘 연구해 보세요. 저도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공부를 비교를 해보고 어느 것이 맞는가 그래서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이제 8장에서 4개의 나팔을 불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씩 그 심판을 해요. 9장에서 2개의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또 이제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이렇게 삽입장이라는 것은 삽입계시, 삽입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시간의 순서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칙은 시간의 순서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인재왕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순서대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인때는 재앙은 4분의 1 심판하지만 나팔은 3분의 1 심판하잖아요. 대접재앙은 전체적으로 심판이 확대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점점 확대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이 여기 보면 제가 이 천사의 나팔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는데 다 구분이 안 갔죠? 하얀색이 그 8장, 조금 더 진한색이 9장, 그 다음에 84년 3월 14일 이후에 7번째 나팔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놨어요. 6개의 나팔과 7번째 나팔 다 확인을 하지만 구분하는 것은 6개의 나팔은 어떤 심판의 내용이 강해요. 근데 7번째 나팔은 뭘 얘기하냐면 부활과 영생,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이걸 더 강조해요. 그럼 그것도 하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 나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이렇게 6개의 나팔을 장막성전에 분다는 거예요. 근데 나팔이 누구라겠어요? 신천지인이라겠죠. 그러면 신천지인이 4년 3월 14일부터 신천지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만희를 포함해서. 그러면 신천지인이 나팔인데 나팔이 다시 80년 9월부터 가갖고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 이렇게 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씩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아무튼 있을 수 없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9장이에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색깔이 하나 벽겠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오목사라고 얘기해요. 오평오목사. 그 다음에 무적행은 청지기 교육원.
청지기 교육원은 또 뭐냐 이렇게 청지기 교육인지 뭔지 아세요? 목사들 학원이요, 학원. 목사들이 목사들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원은 뭐냐? 목사들 공부 좀 해보자고 모인 학원이 뭐냐면은 이거 학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도 초중고 대학 하면은 학원 있죠? 학교에서 정규과정에 부족한 거. 그래서 목사도 공부 좀 하자 해갖고 만든 것이 오평호 목사를 주축을 해서 만든 것이 청지기 교육원이에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들을 모아갖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자. 그럼 그 모임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청지기 교육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를 오목사와 연결됐다고 해서 멸망자의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자의 단체. 이걸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저갱.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곱 목사. 일곱 머리 열 뿔인데 일곱 머리는 청지기 교육원의 소속 일곱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뿔은 장막성전에 쌓은 열 장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뿔은 장로다 얘기를 합니다. 논리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머리에 뿔이 있지 않느냐. 머리는 목사니까 목사의 힘이 되는 것은 누구냐? 장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 하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일곱 머리 열 뿔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와요. 그 장막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일곱 머리는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라 하고, 열 뿔은 장막성전 소속이라 하고, 그러면 그게 장막성전의 열 뿔이지, 청지기의 열 뿔인가요?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봐보고요. 요즘에는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려봐라. AI로 그린 그림은 참고로 저작권이 없답니다.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하늘에 떨어진 별. 별은 대부분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이렇게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입맛 나팔 대접 이렇게 보면 지금 몇째 나팔이에요? 지금 오늘 다섯 번째 항충이 무적에서 나와서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유브라다의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와서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만 만의 마병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하늘에 떨어진 별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근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다. 열쇠라는 것은 어디를 열잖아요. 열고 잠글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적행을 열어서, 물론 예수님도 무적행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행 열쇠를 갖다는 것은 모든 어떤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이렇게 의미로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무적의 열쇠가 열쇠를 받아가지고 여니까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싹 올라오면서 이제 그 밖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연기 가운데 뭐로 나오냐면 황충이 또 땅 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권세는 누구냐면 이 황충이에요. 황충들. 저는 황충이 뭔가 했는데 메뚜기 떼라 그래요. 메뚜기과 뭐 비싼 거라 그래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게 비유예요. 정갈의 권세. 정갈이
이 어떤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죠. 그 어떤 그런 권세를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번에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뭐 있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물샘에 떨어져 그들의 3분의 1이 죽었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별 이거를 전천지는 오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14장 우리가 이 앞번에 봤지만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 개혁한글이나 개혁개정에는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별이에요. 별이를 계명성 별인데 이걸 루시퍼라고 킹음정역은 번역을 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 이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 뭐야? 루시퍼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18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을 잡는 것은 복음이에요. 자꾸 불 나오고 뭐 전쟁 나오니까 이야 전쟁이다. 전쟁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핵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핵폭탄은 눈이 없어요. 신앙인이나 신앙 안 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신앙인은 뭐 박해를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핵폭탄으로 잡습니까?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루시퍼고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원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함께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왜 내어 쫓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나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거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이겼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 계속 사단이라 얘기하죠. 그러면 오목사가 사단 마귀인가요? 아니죠. 신천지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사단이 들어쓰는 사람 유다로 보는 거예요. 유다.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사단이 들어쓰는 사람은 그 12 중에 하나는 홍종효하고 신정용이에요. 대구 두 중인 중에 하나 홍종효, 그 다음에 12지파장 중에 하나인 신정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단과 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신천지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목사는 장막성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신천지로 말하면 땅짐승이에요. 땅짐승. 그러니까 멸망자 소속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오목사라고 했는데 이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들에게 황충들의 왕이 누구요? 무저갱의 사자. 이거를 아비소스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저갱을 아비소스라고 해요. 천사. 사자는 천사예요.
지금 천사가 누군가요? 하늘에 떨어진 별이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 황충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별이 황충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입맞지 않은 사람들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 이제 무적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는 아바돈, 파괴자,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아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이제 음녀 탁성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성환 목사나 어목사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들어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모든 게 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일 때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단이 욥을 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서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을 생명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를 시험할 권한을 받았죠. 사단이. 그래가지고 뭐 재산을 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치고 그다음 본인의 어떤 것들을 치고 이렇게 해도 그 의로움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중에 배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욥의 인내로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메뚜기 때 우리나라는 실감을 못 하잖아요. 이런 메뚜기 떼가. 근데 우리가 뉴스에 한 번씩 보면 저기 유럽이나 그쪽 중동이나 이런 지방에 메뚜기 떼 한 번 날아가면 사람이 잠자리채 들고 뭐 이거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막 메뚜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때로 이동해갖고 곡물을 다 갉아먹고 다음 때로 이동하고 그런가 봐요. 이게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메뚜기 떼. 한번 그림 봤습니다. 이게 황충이라는 거예요. 황충이를 메뚜기 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출애굽 때에도 비슷한 8번째 재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렇게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고 그다음에 메뚜기 떼로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밭에 메뚜기나 뭐 이런 거 좀 있는 거는 뭐 재앙도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하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고를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는 뭐예요? 권능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뭐 들고 나갔겠어요? 복음 들고 나간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복음 들고 이렇게 나가서 해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믿으면 내 이름이 어디에 농명되는 거예요? 하늘에 농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내 시민권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민권을. 이제 요엘서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엘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을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무치가 뭐 있어요. 메뚜기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누리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튼 누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먹었고 그 다음에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이렇게 네 종류의 어떤 그 곤충들이 와서 싹 모든 것들을 멸망을 시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기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라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곤충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했을 때는 양을 잡아먹는 사자나 뭐 곰이나 이런 어떤 이런 것들로 표현했다. 그들을 삼키기에 강한 이빨을 가진 암사자로도 표현했죠.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워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성경은 항상 저자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죠. 저자의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물건머리 10뿔 소속이 어디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바벨론이라고 편지하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바벨론은 예루살렘 멸망시킨 나라죠. 멸망시킨 나라기 때문에 현재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노마예요. 그래서 노마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머리는 뭐냐? 노마의 황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뭐예요? 황제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의 권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계시록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고 안디바가 순교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적에 나오는 항충들의 신천지 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셋째 나팔 불 때 하늘에 떨어진 별 쑥별로서 7 금초대 장막이 있기하여 배도한 거짓 목자. 이거 오평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 신천지 출신이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해요. 무적행은 밑에 보면 멸망자들의 활동 범벅은 어디예요? 청지기 교육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적행의 열쇠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 그 다음에 배도한 장막 성자들을 지옥 사자들에게 붙여 벌하시려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별 오목사한테 붙어줬다는 얘기죠. 이걸 정리하면 하늘에 떨어진 별은 배도한 오목사고 무적행은 멸망자들의 활동본부 청지기 교육원이고 무적행의 열쇠는 지혜고 어떤 지혜냐? 그 청지기 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적행의 열쇠를 오목사에게 주신 것은 여기도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배도한 장막성들을 심판하라고 지옥사자 곧 오목사에게 줬다 이런 논리예요. 좀 말 같지도 않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무적행은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단을 1000년 동안 계시록에 가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의 항충에 5달 동안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나팔에 42달 안에 입맞은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없어요. 입맞은 자가. 왜 그러냐면 인은 언제부터 치냐? 84년 3월 14일부터 인을 쳐요. 인을. 여기서 성경에서 인이라는데 이만이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경의 인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다.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 입맞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입맞지 않은 자들의 앙충에 다섯 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은 입맞은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입맞은 자들이 있다. 9장 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같이 읽어볼까요? 9장 4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뭐 땅에 푸른 거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어떤 자연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 자연계가 왜냐면 우리 교회 내에도 저기 화분도 있는 저 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하지 말고 어떤 사람 입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고 입 맞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입 맞은 존재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목으로.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각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나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되라. 이들도 여기서 어떤 존재가 있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이 존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맞은 존재들이 있고 입맞지 아니한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입맞아요? 복음을 듣고 믿었으므로.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즉각적으로 날인을 한다는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뭐가 와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 이게 이것은 동시예요. 거의 동시. 뭐 논리적 순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 맞고 내가 성령이 온다. 이렇게 논리적 순서로 얘기할 수 있으나 거의 동시다. 그러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입맞지 아니한 사람.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경배 안 한 사람은 순교를 하게 되고 순교를 한 것이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배하는 자는 어때요? 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영은 죽은 자고 영벌이 그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다 이 말은 여기서 짐승은 경배라는 말이 나왔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다는 건 그들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를 얘기를 합니다. 도미티안 네로나 뭐 교황이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그 시대와 사도 요한이 편지 쓰는 시대와 그 다음에 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짐승이 있으니까 짐승의 우상, 신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주와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네로도 우리 개혁적에서는 많이 얘기해요. 그럼 네로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주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 안 했어요. 물론 로마에서는
일대 황제 때부터 선정을 베푼 황제를 사후에 원로원이 이제 신으로 승격시켜줘요. 신으로.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신전에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참배하게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게 해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섬겨요. 그러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원로원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신전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숭배하게 한 거예요. 주와 하나님, 도미티안은 주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자는 며칠 다 죽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되고 안디바도 죽은 것은 이 황제 숭배 때문에 그런다. 황제 숭배한 사람에게 그 이름의 표, 그의 이름에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의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과 숭배한 날짜가 이렇게 적힌 표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한다는데 그 사람은 살아요. 육신이 살아요. 영혼은 어디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래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다른 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WCC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부처님, 하나님, 산신령님 이렇게 하고 종교 일치화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원하는 거죠. 그들도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번 WCC 모임 가가지고 부처님, 하나님, 산신령님, 뭐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기도하고 다 인정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발표한 데 한 군데라도 봤어요? 그런 목사님 봤어요? 없죠?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러잖아. 너도 베드로한테 그러잖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어디로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를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기는 길이다.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어떤 이기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는 스프라기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인친자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5개월이라고 얘기하는 5달 동안 얘기하는데 5개월은 뭐냐? 5개월의 의미가 죽이지는 않고 다만 괴롭게만 하신다고 하잖아요. 뭐 괴롭게 하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표를 받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기간이에요. 본문에서는 황충이 출현하는 기간이지만 팔레스타인에는 4월부터 8월까지 뭐 제한된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이죠, 여름. 그 다음에 이게 글씨체가 이렇게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바사니조라고 해가지고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심판의 고통, 정서적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이 고통을 주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가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 황제 숭배가 있고 로마 황제 숭배가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심판의 고통은 마지막에 심판 받음으로 인해서 울고 애통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적에 나오는 항충들의 정갈의 권세 이렇게 하고 쭉 무적의 연기 가운데 삼출이 땅 위로 나왔다는 말씀은 멸망자들이 거짓 교리를 외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연기가 땅 위에 나왔다는 것은 무적행에서 쉽게 말해서 멸망자 7머리 10뿔 청지기 교육원 목사들이 장막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땅에 연기가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들이 받은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는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교리와 교권, 영을 죽이는 교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교리. 신천지는 말씀과 목자 이게 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 참 목자, 나쁜 것은 비진리 거짓 목자. 다 이게 해석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를 다 어디서 줘요? 우리는 이 성경은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수신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이게 성경은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심판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장막성전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그것이 우리 신천지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온 천하를 심판한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은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모든 사람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충들의 모습과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 그 다음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무적행의 사자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예요. 신천지는 다른 존재로 보지만 이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하죠? 머리에는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며 날개가 있고 그 말발굽 소리에 이렇게 많은 말들이 따라오는 것 같으며 이제 이런 어떤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AI로 이렇게 명령하면 못 그릴 것 같아요. 헷갈려서. AI로 이렇게 복잡한 명령을 입력하니까 그냥 그림을 단순화시켜 볼때만 복잡한 명령을 이해를 못해요. 자, 황충들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싼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며 또 철음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머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그래서 사단이 들어서는 황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황충들의 예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마 같은 면류관을 쓰시며 자 그러잖아요. 그 모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람의 얼굴. 아까 보니까 그림이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이 좀 길었잖아요. 그리고 이빨은 뭐야? 사자이 같고. 그 다음에 이 모습에 철흉갑 같은 이렇게 흉갑을 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 들어가는 모습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어디 꼬리가 있는 거 볼까요? 꼬리에 정갈 꼬리 있네요. 어디 달아놨어요 지금. 정갈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천사라.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사단이 들어쓰는 황충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에 빗대면 이 황충은
노마 황제를 얘기해.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계시록 13장이 뭐냐면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황충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비하면 이게 노마 도미테 황제를 포함한 황제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이제 무장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황충들의 임금을 무저갱의 이 사자 천사예요. 하늘에 떨어진 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존재, 하늘에서 떨어진 별하고 무저갱의 사자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대비되는 그런 사단의 황충들의 전신갑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에베소 6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전신갑주 했나요? 대부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신갑주 말씀을 누가 못 읽겠어요. 기독교인이라. 근데 봐보세요. 무장을 했어요. 내가 갑옷을 입었어요. 그다음 방패를 들었어요. 그다음 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싸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또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들 갖고 이 내 전신갑주한 방패와 갑옷으로 칼로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 우리 교회 교육은 어때요? 이단은 멀리 하라 이렇게 무장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장돼 있는 사람은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하죠.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저리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피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여자고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싸울 무장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서에는 복음을 전할 뿐더러 그 당시에 이단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요.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미혹자다. 그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말씀, 올바른 어떤 진리 이런 거 배우는 것이 진정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를 만나면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검이에요. 찔러보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 세월이 오래될수록 잘 안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복음과 또 이단의 어떤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 교리가 뭔지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전신갑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만들 무장의 상태를 묘사하고요. 떨어진 별은 천사하고 아바돈 아벨론이고 귀신을 지배하는 왕 이렇게 아비소스의 천사, 무저갱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존재로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멸망자 7머리 10뿔 청지기 교육원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노마 황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마 황제들을. 보면 여기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 쭉 보면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은 존귀한 직분을 나타내며 쭉 보면 이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실상은 사단의 해라고 말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사단의 해는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실제 유대인을 얘기해요.
그들을 사단이 회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죠? 황제 숭배 안 하는 존재라고 고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여자 곧 목사다. 성경의 여자는 다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 14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목사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사자의 이는 양과 같은 성소를 잡아먹기는 교법이 있다. 황충들의 연합한 자들이 하는 말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대의 소리 같다. 연합하는 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통과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